할렐루야. 오늘은 제가 목사고시 시험 본 이야기를 잠깐 하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의 목사고시는 합격률이 30% 정도밖에 안 돼서 저도 시험 보기 전부터 올해는 한 두서너 개 합격하고 내년에 남은 과목을 합격하면 되겠지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또 당시에 저희 큰 오빠가 일산에 있는 국립병원에 계실 때인데 제가 그 오빠를 간병하고 있는 큰올케 또 혹은 조카들하고 함께 먹을 음식을 준비해서 수업만 끝나면 저도 모르게 이렇게 쪼르르 달려가 가지고 병원에서 오빠랑 함께 있다가 거의 병원 문 닫을 시간이면은 나오곤 했습니다. 목사고시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냥 제 강의만 딱 끝나면 저도 모르게 차가 일산 쪽으로 가버리니까 다들 다 저만 보면 시험 공부는 언제 할 거냐고 걱정을 했습니다. 그냥 한두 개 합격하면 다행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험을 보는데요. 보통 목사고시는 설교 1교시, 그 다음에 논술, 그리고 성경, 교회사, 헌법, 면접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1교시가 설교 시험 시간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성경 본문이 이게 시험지에 인쇄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감독관 두 분이 딱 들어오시더니 한 분이 칠판에 분필을 들고 이렇게 성경 말씀을 줄줄 적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본문 말씀을 좀 묵상하려면 최소한 약간 그 성경책 비슷하게 생긴 시험지에 말씀이 적어져 있으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할 수 없이 이제 칠판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도대체 뭔 말씀인지 무슨 저런 말씀이 성경에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새롭고 새로운 말씀이 적어졌습니다. 본문 말씀이 한 줄 한 줄 적어질 때마다 시험장 곳곳에서 한숨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웃음이 나올 정도로 한숨 소리가 얼마나 크게 푹푹 이렇게 한숨을 내쉬는지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저 한숨 소리에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교 땅이 꺼지겠다 이런 걱정이 될 정도로 모든 시험 보는 이 목사 예비 후보생들이 다들 다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정말 저도 성경 조금 읽는다고 읽었던 사람인데 언제 저런 말씀이 있었지? 아니 오바다가 또 언제 활동하던 선지자였지? 또 어떤 민족을 향해서 예언했던 선지자였는지 그 정도 좀 외우고 있었으면 얼마나 도움이 됐을까요? 그런데 제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머리가 텅 비어가지고 요즘 말로 멘붕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시작도 하기 전부터 이제 마음은 비웠지만 기가 막혀서 본문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기도했습니다. 일단 눈을 감아야 돼요. 눈을 감고 하나님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기도했습니다. 다시 눈을 딱 뜨니까 이제 하얀색 분필가루 사이사이에 이제 말씀이 막 보이기를 시작하는데 그 말씀이 서서히 이렇게 제 가슴 속으로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이렇게 줄줄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은혜를 받으면 눈물, 콧물이 쏟아집니다. 평상시 수업 시간에도 신학교에서 제 친구 전도사님들이 수업 딱 시작하기 전에 노전도사 화장지 챙겼냐? 이게 인사예요, 저희들. 그리고 막 이게 냅킨 같은 걸 올려주고 저한테 그렇게 해줬었는데 설마 시험 시간에 눈물 날 줄은 생각을 못하고 챙기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눈물, 콧물이 막 쏟아지니까 제가 도저히 이렇게 하면 시험지가 지저분해서 안 되겠다 싶어서 고개를 들어서 이렇게 보니까 누가 딱 가져다 놓은 것처럼 그 강단 위에 화장지가 이렇게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도 못하고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니까 시험 감독관님들이 화장지를 가져다 주셨어요. 그래서 눈물, 콧물을 닦으면서 원고를 썼습니다. 덜덜덜덜 떨리는 손으로
이렇게 원고를 썼고, 두 번째 논술에서는 아마 동성애 문제가 나오겠지 해서 준비했으니까 좀 그거는 쉽게 풀었어요. 근데 세 번째, 네 번째 가면서 헌법 시험을 보는데, 평상시 공부할 땐 제가 헌법을 A 맞았었는데요. 그날 시험은 도대체 무슨 문제가 나왔는지 말로 옮길 수가 없을 정도로 꼬아놔가지고, 야, 그 문제 답이 뭐였니라고 서로 물어보지도 못할 정도로 어렵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절대로 이번에 나는 한꺼번에 5개는 합격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마 그날 그 시험 감독관 두 분이서 제가 1교시 설교 그 시험 시간에 얼마나 울었는지 그 눈물을 보고 그 다음 시간에 답안지들을 다 뜯어 고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도대체 내가 어떻게 이거를 합격할 수가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제가 총회에 전화해서 물어볼 뻔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썼던 제 설교 원고는 기억이 잘 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 눈을 감고 써가지고 앞뒤로 한 장짜리를 썼는데, 이번에는 이제 제가 8장짜리 설교 원고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오늘 본문을 가지고 준비를 해서, 그날하고 지금은 약간 느낌은 다를 수 있지만 목사고시 시험 보던 당시 제게 임하셨던 성령의 감동하심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본문의 저자 오바다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종입니다. 그는 8세기 경에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약 5세기 경에 에돔이 멸망할 것이다 라는 거에 대하여서 예언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에돔은 여러분들이 그 팥죽 한 그릇의 장자의 명분을 팔았던 그 예서 아시지요? 그 예서의 후손들이 이룬 나라를 에돔이라고 합니다. 에돔이 심판을 받을 거다라고 그 오늘 오바다가 1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1장 딱 꽂아놓고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이 1장의 서론부터 에돔의 멸망에 대하여서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 에돔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먼저는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3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은 그 사해 남동부 쪽에 위치해 있고, 지금 요르단에 있는 페트라라고 성지순례 가면 꼭 빠질 수 없는 소중한 곳인데요. 해발 1500m의 거친 산 높은 곳에, 아주 바위가 굉장히 많은 곳에 그 나라를 세웠습니다. 동쪽으로는 아라비아 사막으로 딱 막혀 있고, 서쪽은 산악 지형의 깊숙한 골짜기 끝 정상에 위치하여서 골짜기를 지나야만 넓은 도시가 나오는데, 그런 정말 천하무적의 군대로도 공략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사암으로 되어 있는 좁고 긴 협곡을 지나가면 어마어마한 도시가 나오는데, 그곳이 이제 수도고요. 그 협곡의 입구에서 12명만 있어도 그 누가 쳐들어와도 다 이겨낼 수 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매우 지리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 이 에돔이 굉장히 지리적인 그런 이점을 믿고 교만하여서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위 틈에 거주하면서 높은 곳에 사면서 누가 나를 끌어내리겠느냐, 굉장히 교만한 나라였습니다. 또 에돔은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였습니다.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예를 들면 그 욥기에 나오는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에돔 사람입니다. 어쨌든 이제 에돔에는 이렇게 철학과 세상의 지혜가 뛰어난 지식인들이 아주 화려한 말발로 많은 나라들과 유리한 입장에서 화친 조약을 맺었고 국방을 튼튼하게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동맹국들이 나중에 에돔을 속이면서 함정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뛰어난 지식과 화술이 있어도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내는 데에는 역부족입니다. 정녕 지혜 중의 지혜는 하나님을 알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에돔은 이렇게 교만했고 또 세상의 지혜를 자랑했는데 더더군다나 형제에게 포악하게 했습니다. 자, 한번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그러니까 에돔이 예서 족속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형제가 야곱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형제지간에 했던 그 일로 말미암아 멸절당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형제지간에 잘합시다. 할렐루야. 야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예서가 멀리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과 마치 외국인의 한 사람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바벨론이 야곱 남유다를 침략할 때 에돔도 합세하여서 야곱의 재물을 뺏어갔습니다. 형제가 환난을 당하는데 입을 크게 벌려서 웃었고 도망하는 자들을 막아서 그 남은 사람들을 원수에게 넘겼습니다. 그리하여 에돔은 심판을 받습니다. 15절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실제 교만해서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고 형제가 어려움을 당할 때 비웃으며 남은 재산마저 빼앗아갔던 에돔은 실제로 기원전 5세기에 아람에게 정복을 당하면서 서기 70년 이후에는 완전히 지구에서 자취를 찾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반면에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게 저희 목사곳이 딱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써주면서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한 한국 교회에 희망이 되는 말씀을 준비해라. 이게 저희의 시제였습니다. 사회 경제적인 상황이 어렵고 또 사회적인 거리 두기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도 힘들었었던 그때 오늘 본문을 통해 받은 말씀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온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피할 곳은 시온산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7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21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예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우리가 피할 곳은 시온산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피할 곳은 시온산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 그곳, 그 시온산이 우리가 피할 곳입니다. 17절에는 시온산이 나오고 21절에 에서의 산이 나옵니다. 에서의 산은 가나안 땅 동남쪽에 있는 요르단 남부에 솟아있는 세일산을 이야기합니다. 잘 안 보이겠지만 에서의 산은 세일산이고 신의 산은 저기 아래쪽에 보이는데요. 에서는 결혼해가지고 아버지 품을 떠나서 에돔이라는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에서가 세일산을 아까 그 암벽으로 된 그런 산을 선택한 이유는 돈과 안전 때문이었습니다. 세일산은 애굽하고 이집트하고 아시아 전역 여러 나라가 교역을 할 때 관문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왕의 대로라는 길이 통과되는 곳이어서 통행세를 받았습니다. 숙박업도 하고요, 돈벌이가 잘 되는 곳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안전 때문이었는데 아까 난공불락의 요새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에서의 후손이 살았던 에서의 산 세일산은 당장에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이익은 있었을지 몰라도 결코 약속이 없는 땅이었습니다. 훗날 에돔이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해 왔을 때 에돔만 홀로 남았고 나중에 아람 족속이 쳐들어왔고 나중에 또 그 느바요시라고 성경에 돼 있는 나바티안이 쳐들어와서 에돔 족속을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거기 이제 네게부 사막 쪽에 가가지고 페트라라는 것을 건설을 하고 자기들끼리 살았는데 거기에서 그 사막 쪽에서 근근히 연명하면서 살다가 이제 사람들이 이두메라고 불러요. 이두메라는 말이 에돔의 헬라식
표현인데 나중에는 소위 마카비 시대에는 완전히 그 유대인으로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두메라는 이름조차도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예서의 산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곳은 약속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장은 화려하고 대단해 보여도 약속이 없는 산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시온산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산입니다.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게 했던 바로 그 모리아산이 있는 산도 그 시온산 밑쪽으로 내려오면 시온산 동쪽의 끝입니다. 이 산은 다윗에게 나라를 세우게 했던 산입니다.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게 하셨던 산입니다. 또 이삭의 또 다른 아들 야곱의 자손들은 이 산에 올라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이 2500년 만에 국가를 재건하는 운동을 시오니즘이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시온산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심지어 이 시온산에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과 십자가의 길 등 예수님의 흔적이 가장 많이 있는 곳도 시온산입니다. 사진으로 보게 되면 지금 사진이 이렇게 저게 사진이거든요. 사진으로 보면 오른쪽에 있는 언덕 부분이 감난산이고 중간에 멀리 저 끝에 점 하나 있는데 황금 돔이 있습니다. 그게 이슬람교가 들어와 가지고 모스크를 세웠는데 원래 거기가 모리아산이고 솔로몬의 성전 자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왼쪽에 보면 성벽처럼 보이는 게 보이는데 그 부분이 성곽 부분이 시온산입니다. 시온산에는 예루살렘 성벽이 잘 구축이 되어 있어서 시온성이라고도 합니다. 이 성 안에 솔로몬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한테는 영적인 고향 같다. 그래서 내가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할 때 우리의 영적인 고향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오직 시온산에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다. 이 말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장차 심판날에 임할 때 이 시온산이 구원의 산이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이 시온산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님의 약속이 있는 곳, 복음이 있는 곳 시온산에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온산이 우리의 피할 곳입니다. 아무리 힘든 시대를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있는 또 교회가 우리의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불과 불꽃이 될 것입니다.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예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예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 본문 속에 야곱의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야곱의 아들 요셉의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예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푸라기는 불이 붙으면 잠시 타는 듯 하지만 사라집니다. 그러나 야곱과 요셉의 자손들은 그 지푸라기를 태울 불과 불꽃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원래 구약에서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레위기서에서 보면은 모세에게 제사 규례를 말씀하시면서 제발 번제단에 불을 끄지 말아라 강조하십니다. 제발 불 끄지 맙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 불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PPT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붙이러 왔나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도 불 붙이러 세상에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불이 우리 안에 붙어야 그 불을 옮겨서 온 세상에 복음의 불을 붙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이고 불의 역사입니다. 우리 교회가 새롭게 변화되고 부흥하려면 저에게도 불이 붙어야 되고 여러분에게도 불이 붙어야 합니다. 불이 우리 가슴에 붙으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면 기도가 뜨거워지고 찬양이 뜨거워집니다. 신앙생활이 뜨거워집니다. 이 불을 경험하면 어떤 어려움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풀무불보다 더 뜨거운 성령의 불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의 불입니다. 세상의 불보다, 풀무불보다 더 뜨거운 성령의 불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 은혜의 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에는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기도할 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임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불만 있는 것보다 급하고 강한 바람을 같이 받으면 꺼지지 않는 불이 됩니다. 그래서 불이 막 이곳저곳 뛰어다니고 불이 날아다니는 거죠. 사도행전 2장 1절 3절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다니. 사랑하는 동북교회 성도 여러분, 에돔처럼 지푸라기 인생이 되지 말고 야곱처럼 불같은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불 붙었다가 힘없이 사라지는 지푸라기 같은 인생이 되지 말고 요셉처럼 불꽃 같은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날입니다. 설 명절을 맞이합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의 불 받는 2025년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의 불을 받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의 불, 은혜의 불, 응답의 불 받는 동북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의 약속이 있는 곳 시온산에 올라 성령의 불꽃이 되어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십니다. 할렐루야.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네겝과 예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랄 아래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네겝과 예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 땅과 사마리아의 들과 나 같으면 아멘 막 할 텐데 네겝과 예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 땅과 사마리아의 들과 이방인 가나안 족속의 땅까지 얻는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원래 영토뿐만 아니라 예굽의 영토까지 다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로잡혔던 자들이 돌아올 것을 약속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며 이스라엘의 원수를 대적하신다고 하십니다.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구원받는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예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 구원의 복음이 있는 시온산에 올라가야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정답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구원의 약속이 있는 시온산에 올라가야 합니다. 세상이 변하고 흔들릴지라도 예수님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의 불을 받아 성령의 불꽃이 되어 살아갈 때 더러운 것들을 태우고 깨끗하게 하며 어두움이 물러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해도 또 우리 살아갈 길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피할 곳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피할 곳은 주님의 약속이 있는 시온산이고 우리가 가기를 고대하는 그것도 아버지가 계시는 시온성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성령 충만으로 불과 불꽃이 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잃어버린 땅을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불과 불꽃이 되어 살아갈 때 집 나간 자식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불꽃이 되어 살아갈 때 갈 길을 잃은 영혼들을 다시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급하고 강한 성령의 불과 불꽃이 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복음성과 함께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할 텐데 우리 신년 부흥해야 한다 이런 마음으로 작정하고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찬양하고 통성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